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은 이제 우리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다시 지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첫 시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기도를 알아야 된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믿음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익숙한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또 한동안 오랫동안 묵상하지 않은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세기 말에 1990년도겠죠.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아주 얇은 책입니다. 하드커버입니다. 하드커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야베스 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책. 많으시네요. 그렇죠?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짤막한 기도문인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라고 끝이 납니다. 그렇게 마침표가 찍어집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스스로 혼자 묵상을 했나 봐요. 성경 말씀을, 이 역대상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신이 묵상한 바를 책으로 이제 펴냈는데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미국 사회에 그리고 한국 사회에. 그래서 그 기도문을 따라하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실제로 야베스의 기도 2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책을 읽고 따라서 그렇게 기도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Movement of Prayer. 기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응답받은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 간증을 모아가지고 다시 책으로 펴냈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거 너무 기복신앙이 아니냐, 복만 구하는 것 아니냐, 아니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참 좋은 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석 달 안식월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6년이 지나고 6년 반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한 석 달 정도 쉬었습니다.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역대상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묵상을 하는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무언가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왜냐하면 이미 책으로 다 읽었고 이 성경 말씀, 야베스의 기도는 참 많이 읽었기 때문에 뭐 익숙하니까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도에 관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말씀 본문일까? 저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믿음이다. 야베스라는 사람의 믿음을 기도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생생한 것, 믿음의 본질, 좀 우리 일상적인 그런 생활 용어로 적용을 하면은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날 것, 생생한 것. 우리 생선회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raw fish라고 합니다. raw fish. 날 것, 왜 경상도 사투리로 이런 말이 있죠. 왜 살아있네. 모르세요? 예. 전라도에서 뭐라고 하나요? 강원도, 충청도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살아있네 그래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야성입니다. 믿음의 야성. 살아있는 믿음. 우리 야성이란 말을 합니다. 야성이 뭡니까? 동물이, 짐승이 생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본능을 의미를 합니다. 야성이라는 것이.
사자는 울부짖고 포효하고 먹이를 물면 놓지 아니하고 대적을 만나면 끝까지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맹수들이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먹는 좋아하는 참치, 튜나. 참치는 자는 동안에도 헤엄을 치는 것 아십니까? 참치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는 순간에도 계속 헤엄을 치고 있어요. 생존 본능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야성입니다. 믿음의 야성. 믿음의 야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을 살아갑니다. 삶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믿음의 원초적인 본능, 영적인 본능.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믿음의 야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묵상해 보면서 다 묵상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다시 불을 지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야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믿음의 동력으로 삼다. 믿음의 야성, 날것, 생생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티베이션으로, 동기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베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귀중한 자라. 영어 성경에 보면 more honorable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존경스러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는 카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카바드. 이 카바드가 뭐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burdensome, 무거운, 힘든, 고생스러운, 지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와 다르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honorable, 명예스러운, 존경스러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서로 합쳐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야베스가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갖고 있는 극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였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람이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사회에 있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치가 동시에 성경적인 가치고 영적인 가치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세상적인 가치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어려운 고난 가운데 가정 환경이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박수를 보냅니다. 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을 때에 존경을 받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의 가문에서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묻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몸도 아프고 이 자리에 나는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아프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난 너무 건강하다 지금.
지금도 산에 뛸 수 있다. 다 아프시군요. 정말 건강해 보여도 무좀은 있더라고요. 그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몸이 연약합니까? 왜 제게 실패가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요, 고난과 시련의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고난과 시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고난과 시련을 의도적으로 주시는 분 아닙니다. 이 땅에는 이미 죄가 들어왔을 때 죄인들이 만든 이 세상 시스템 자체가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알라바마의 버밍햄에는 독초가 있다면서요. 이 피부에 풀이 닿으면 이렇게 막 피부가 뭐가 발진이 올라온다면서요. 포이즌 아이비? 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죄가 임했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미 이 모든 만물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두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도 원래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살다가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이고 죄인들이 살기 때문에 이 땅에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막으실 수도 있는데 허락하시는 걸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몰입되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 어울릴 만한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돈 욕심내지 마십시오. 돈 아마 벌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돈 벌다 갑니다. 막 욕심 많은 분들 계세요. 아니 60 넘으면 주의 일 하다가 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간이 짧은데 제가 50이지만 저도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주의 일 하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리타이어하면 주의 일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르고 시들고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믿음 없이 막 살다가 천국 가면 갑자기 믿음이 확 올라간 줄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브레이크드로우하고 돌파하고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growing, 자라난 믿음, 그 믿음의 수준을 갖고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천국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평등사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평등사회 아닙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 큰 자와 작은 자를 뽑는 기준이 이 세상과 다를 뿐입니다. 오늘 야베스가요, 존귀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게 믿음의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했다고 오늘 성경은 야베스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절과 10절 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페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태어났길래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로 지을까? 성경에요, 최악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야베스의 이름은 두 번째로 제일 안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 그 뜻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란 뜻입니다. 사생아였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그 땅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아주 가난하게 자랐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모든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이 그 정도라면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가히 짐작이 됩니다.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야베스 이 아이를 수고로이 낳았다. 너무 힘들었다. 낳을 때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다. 뭐 난산이었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었다. 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가 어느 날 다 컸습니다. 살아가는데 삶이 너무 각박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오래 고민하던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일을 내가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이 일을 결정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란 이 단어는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냥 he said, he tell, he speak 뭐 이런 뜻입니다. 말하다는 뜻입니다. 말하다는 뜻. 그가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야베스의 기도가 그 기도문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렇게 탁월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마치 다 분해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막 길게 설명을 해서 그러지, 사실 야베스의 기도의 기도 제목을 보면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은 그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기로 작심을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야성을 더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위대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에 보인 이 행동이 바로 믿음의 야성입니다. 믿음의 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과 시련이 임하고 무슨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지금 에라이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초청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문제가 있고 고비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믿음의 기도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요,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의 산이 나타나면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는 분. 그것이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눈앞에 있으면은 인생 뭐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이라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회의적으로 반응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인생 참 안 풀린다, 이번 생은 망했네. 아니, 윤회사상을 믿나 봐요. 이번 생을 망하면 다음 생이 있나요? 근데 그런 것을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비관주의입니다. 비관주의.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뭐. 시간이 약이지.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 그런데 낙관주의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낙관주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건 자기 생각이 긍정적인 것 뿐입니다. 낙관주의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오늘 야베스와 같이 문제를 만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의 야성인 것입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이 쓰여진 시기는요, 야베스가 살던 시기가 아닙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에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역대상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추측건데 아주 먼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했을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시기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야베스가 유다 지파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족보를 기록한 곳에 갑자기 어떤 사람의 기도문을 삽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왜 거기다가 족보를 기록해야 되는데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을 뜬금없이 집어넣고 그 사람의 기도문을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역대기를 기록한 성경 저자가 당시에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남유다 백성들, 패망하여서 포로로 잡힌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야베스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결단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여러분들이요, 다시 야베스의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시련과 역경과 내 삶에 둘러싼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야성인데, 맹수 사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사자후가 필요합니다. 사자의 포효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사람을 찾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포효하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의 야성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기도로 승화시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야성을 기도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풀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후반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은 야베스가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이런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릎을 꿇고 복을 받고자 하오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서 쓰여진 성경 원어는요,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바라크. 앞서 카바드는 뭐라고요?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을 극복하면 명예로운 인생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라크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 그의 머리에 얹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기도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안수해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카바다하기 위해서 바라크해야 됩니다. 바라크.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야성인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야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데요. 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내 삶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 주님밖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밖에 비비될 곳이 없다. 누구한테 기대시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에 관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잡았습니까? 우리 감사님 교회 성도님들은요, 제 아내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모님은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간증이 많으시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으세요? 사모님 그냥 제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아서 혼자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자기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제가 기도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쉽습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우세요. 무릎 꿇고 우세요.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세요. 그럼 기도 응답 받던데요. 진짜 싱거운 대답 아닙니까? 근데 정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바라크하는 거예요. 바라크. 그냥 바라크. 바라크.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골방 기도를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상관없이 나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요,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을 얹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야베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내 지금 환경에 대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친구 찾아가고 친척 찾아가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기도하는 모멘텀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언제냐면 절박한 그 순간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 하소연할 사람을 막 찾습니다. 잘못 걸리면 이제 그분 앞에서 한 두세 시간 얘기 들어줘야 돼. 교회 권사님 걸리면 이제 권사님 두세 시간 얘기 들어줘야 돼. 막 우는 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야성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이 루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야성은 절박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고난과 역경을 믿음의 원동력으로 삼고 그것을 기도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야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대단한 기도일까요? 평범한 기도일까요? 그냥 아주 날 것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정제되지 않은 기도입니다. 아니 지금 고난이 임했잖아요. 환난이 있잖아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뭐가 대단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냥 본능적인 기도죠. 본능적인 기도. 살려다 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절규하는 겁니다, 절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세상에 근심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근심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좀 웃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웃음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본능적인 기도입니다. 믿음의 야성,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입니다. 그 이상 더 이다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제목,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암송하면 되는 기도문이 아니라 믿음의 야성을 풀어낸 기도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지경을 넓힌다. 아우,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 아닙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경을 넓힌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와 가정별로 모든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기 정해진 구역이 있어요. 그것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넓혀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족 대대로 쓰라고 주신 이 지역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야베스는 후자였을 것입니다. 먹고 살고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지을 이 땅 뺏겼으니 하나님 먹고 살 게 없으니 이 땅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바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원초적인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작은 피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야성입니다. 내게 없으면 안 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주실 약속, 그 복을 받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영적인 본능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 역경과 문제가 찾아왔는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가 났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골프 치러 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그 순간 감정이 막 격정이 막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야성이고 기도의 야성인데 풀어내지 아니하고 스트레스 받았으니 내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며 친구를 만나고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근데 골프 치러 가면 여전히 걱정은 되는데 잠깐 감정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모멘텀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요,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진짜 믿음 없는 시대가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미국 땅에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선교지에 가면은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려서 이 고도로 발전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이 땅이. 자, 우리가 아프면 담임 목사님께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드리죠. 맞죠? 아닌가요? 그런데 이미 진료 다 받고 수술 날짜 다 받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더 많이 믿습니까? 의료보험과 수술의 그리고 primary doctor 주치의를 더 신뢰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기적을 베푸실 이유가 없는 거죠. 아프리카는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도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수 있는 처지가 안 돼요. 거기는 믿음의 야성이 있고 여기는 없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기 싫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기적이 참 많았습니다. 어디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원에서. 아프면 그때 당시까지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술이 정말 고치기 힘든 병이 걸리면 무조건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숙제,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의 공부, 학업, 자녀의 신앙,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우리 부모님들의 숙제이고 부모님들의 근심 걱정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녀들의 배우자 문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십니까? 이것이 만약에 내 삶에 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야성, 우리 믿음을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케 하시는구나. 제 자녀에 대한 간증을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가 벌써 이미 이제 장성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간호사가 되었고요. 둘째는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줬습니다. 저희 가정 환경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관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 자신을 놓고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두 딸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주었습니다. 제 아내와도 제가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뭐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사단이 또 이렇게 시기 질투가 나서 그런지 또 다툼이 일어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말하기가 참 두려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꼭 이렇게 자랑하면은 이렇게 그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말 안 하고 그냥 주무시.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키웠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였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자녀들한테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왜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얘기를 자녀 앞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요, 천사인 줄 알아요, 어릴 때. 근데 어느 날 첫째 딸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처럼 얘는 이제 아이비리그다. 막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첫째 딸이 말을 잘 듣는지요. 희연아, 이렇게 너 이제 숙제해야지. 네, 엄마. 그런 딸이었습니다. 뭐 불순종은 생각할 수도 없는 자녀였습니다. 알아서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10학년이 됐는데 아이에게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사춘기가 오니까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180도로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애가 타죠. 아이를 다그쳐 보기도 하고 야단쳐 보기도 하고 도무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루는 너무 야속한 겁니다. 아이를 불러다가 되게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았느냐? 우리가 뭐 잘못한 일이 있느냐? 너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도 답답해가지고. 근데 아이가 갑자기 맨발로 집 밖을 나갔어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막 아이를 쫓아갑니다. 막 온 동네를 막 헤맸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아이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아빠한테 얘기해 달라. 너희가 아빠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면 아빠가 다 받아들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사춘기 시간을 꽤 오래 보내고 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뭐라 하냐면 아빠, 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뭘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런데 이상하게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빠, 엄마가 원하는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못한다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알았다. 너 안 하면 하지 마. 공부하지 마. 안 해도 돼. 괜찮아. 이 아이가 집에서 틀어박혀가지고 학교는 겨우 가고 학교 가기 싫어하니까 이게 친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처음에는 제가 아이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이유도 없이. 이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이 제 자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를 해도 교회 기도와 성도님들 기도만 했습니다. 자녀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별로 저는. 근데 그때서야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막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따질 수도 있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제가 부족하지만 희생했습니까? 저 억울해도 제가 참았고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아이에게 제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좋은 아빠 되기라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아이들한테 살갑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계속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법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서요,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다친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계속 웁니다. 새벽마다 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기도를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응답했다라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야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도 그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걱정, 근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만지시나 계속 관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가 정신이 황폐해지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하니까 집에 항상 방에 처박혀 있습니다.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먹습니다. 살은 엄청나게 쪘죠. 여자아이가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제 겨우 졸업을 했어요. 마지막에. 겨우 졸업했어요. 제발 우리 고등학교는 졸업장은 받자. 제가 사정을 해가지고 학교를 조금 나가고 해서 결국은 출석 일수를 채워서 졸업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뭐 10학년 때까지 공부 잘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야, 너 지금 쉬는데 노는데 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잡이라도 한번 가져보지 라고 얘기를 해도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참 감사한 게 교회는 좋아해요. 교회는. 교회를 갑니다. 교회는 갑니다. 주일날. 근데 어느 날 교회에 EM 칼리지에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스페니쉬입니다. 저희 교회는 백인도 있고 스페니쉬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이렇게 좀 다인종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EM에. 이 언니가 갑자기 이 아이를 그냥 시무룩하게 디프레션 되어 있는 아이를 너무 예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스페니쉬 이 자매 이름이 사만타입니다. 사만타. 샘인데 이 자매에게 제 딸 아이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 계속 뭐 밥도 사 먹이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밥도 사 먹이고 잘해주고 막 그런 겁니다. 어느 날요 제 딸아이가 맥북 프로를 사왔어요. 랩탑을 가지고 왔어요. 새 거를.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언니가 나한테 샘 언니가 나한테 줬어. 생일 선물로 줬대요. 아니 맥북 프로가 한 3,000불 하잖아요. 야, 너 지금 당장 돌려줘. 너 그 언니 생일 때 너도 이거 똑같은 거 사줄 거야? 돌려줘. 그랬더니 몇 시간 후에 쌤이 저희 집으로 찾아옵니다. 이 쌤이 또 한국말도 좀 잘해요. 한국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아빠. 이제 그다음부터 영어로 합니다. 내가 유니스 생일 선물로 줬는데 이 생일 선물 내가 스타벅스에서 파트타임 잡을 하면서 내가 이 아이한테 너무 주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사준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샘 언니의 케어를 받으면서 아이의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치유가 되니까 아이가 이제 파트타임 잡을 갖고 뭐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바 주스 집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필리핀어입니다. 필리핀 2세입니다. 필리핀 2세가 있는데 이 친구도 공부를 잘하다가 얘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공부를 포기하고 겨우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 아이도 이제 몸집이 이제 집에서 두문불출하다 보니까 몸이 커져가지고 제 딸하고 이 아이하고 비슷해요. 덩치가 비슷해요. 근데 이 필리핀 아이가 이름이 마이카인데 이 마이카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근데 본인이 디프레션에 오니까 친구를 대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11학년 이후로는 얘하고 교류가 단절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막바지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갑자기 제 딸이요, 마이카가 생각이 나더래요.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마이카한테 전화를 했대요. 마이카, 너 있잖아, 나 한동안 연락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연락을 못했어. 그러면서 우리 화해하자, 우리 다시 연락하자. 그러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데 거기에 마이카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이제 동병상련. 둘이 같이 일하면서 서로 막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막 얘기를 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두 아이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이카가 야, 우리 앞으로 인생에 뭐하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꺼내놓은 거예요. 야, 나 뭐 할지 한 개도 모르겠어. 그냥 뭐 몰라 나도 공부도 하기 싫고. 근데 마이카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유니스야, 우리 엄마가 RN인데 간호사인데 수간호사예요. 엄마 병원에 우리 발런티어로 일하러 한번 가볼래? 우리 그거 한번 LVN 한번 해볼까? 간호사인데 이제 간호 조무사가 있잖아요.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아이도 그러면 발런티어 해보지. 그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가면 무슨 일부터 하겠습니까? 연로하신 병실에 누워 계신 분들의 다이퍼, 기저귀 갈아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이가 희한합니다. 또 비위가 좋아요. 공교롭게도 두 아이가 비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가 그럼 우리 간호사 공부해보자. 그렇게 시작해서 LVN 라이센스를 땄는데 제 딸이가 그때 탄력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10학년 때까지 공부 잘했던 것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RN 공부를 해가지고 지난 8월에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근데 마이카는 공부하다가 LVN까지만 하고 나 간호사 하기 싫어 그러면서 공부 안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한 아이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녀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워지는 겁니다. 부모의 눈물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린 만큼 자녀가 예수 잘 믿고 그 인생이 형통한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편한 거예요.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말로만 그런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들이 있잖아요. 반려견이라고 하죠, 요즘. 원래 그 반려견이라는 것이 그 개들의 선조들을 보면 다 야생개입니다. 들개들입니다. 지금 애완견들요, 산에 풀어놓잖아요. 다 죽습니다.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고 주인이 주는 밥만 먹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크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의 복을 받아 카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락하고 카바다하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라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만이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주님만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던 우상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신뢰했던 우상들, 재물, 나의 능력, 나의 재능, 하나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자존심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믿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실 신뢰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나의 비전, 나의 생각, 나의 자아,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라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지시사 주의 의로운 손으로, 주의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예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야성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부르짖는 입술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야성을 되찾고 영적인 생존 본능이 일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주옵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에 떨림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사업적인 문제도 있고요, 내가 바라는 것도 있고. 네,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삶에 숙제가 있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산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문제를 다루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다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내면의 문제도 있고, 우리 안에 상처도 있고, 우리 안에 미운 것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고는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가슴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가슴으로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옵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 그들 가운데 내가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알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으면,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주님 믿음을 세워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안고 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가게 하옵시고, 오 하나님, 이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기도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자녀를 통해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근데 무엇보다 자녀가 아이비리그 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가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어릴 때 교회 다녔다고 그 자녀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 자녀 하나님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저 찰되기만을 바랬던 하나님,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 평생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재단을 쌓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모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매일을 아버지 그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로 먹고 기도로 자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루어 가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그저 수긍하고 낙관주의자가 되고 철학자가 되고 회의론자가 되고 비관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기에 바쁘고 남 탓하기에 바쁘고 비난하기에 바빴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첨금같이 단련되어지고 갈수록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라고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 주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게 눈물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산을 넘으면은 하나님 또다시 믿음이 성장하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의 믿음을 부여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길이 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믿음을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가 한때는 주님을 만나고 조금의 어려움만 있어도 하나님께 달려갔던,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이 너무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야성을 우리 안에 회복해 되어서 오직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믿음, 퇴보하지 아니하고 쇠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며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주님, 제가 다 부족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믿을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이 많아도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로 승화되어서 우리 버밍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야성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 달려가기로 마음에 다짐한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